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 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뭔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대립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1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임명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계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고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스스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도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 혹은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사람이 누군가를 사도로 세우고 사람이 누군가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 영성은 추구할 수 있지만 선지자적 영성은 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혹은 사람들로부터 사도 혹은 선지자로 세워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외로울 때는 사람이 그리운 법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한데, 문제는 관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관계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잘 모르고 못하니 결국 또 외로워지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게 돼 있는데, 사람을 찾으면 내 관계를 못하고 관계가 어려우니 또 외로워집니다.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돼요. 예전에 미혼모를 섬기셨던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 미혼모들을 섬길 때는 친해지기 전이니까 진솔한 얘기, 진지한 얘기를 서로 할 수가 없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더래요. 마음 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이 공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관계로 만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속 얘기도 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친해져서 이제 물었답니다. 왜 여기 오게 됐냐고, 왜 그랬냐고. 임신하면 남자친구가 떠날지 몰랐냐고. 그랬더니 그 센터에 입소해 있던 그 자매들이 알았답니다. 임신하면 남자친구가 자기를 떠날 것도 알았답니다. 그런데 외로웠답니다.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도 알고, 임신하면 그 남자친구가 떠날 것도 알았어요. 근데 외로워서 만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버림받고, 버림받음에 상처가 있지만 또 외롭고, 외로우니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림받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해요. 문제는 대상은 달라지지만,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옆으로 간 얘기를 할 건데, 외로움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못된 결혼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만남,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혼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멀쩡해도 그 내면을 뜯어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도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분별력의 상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숙한 선택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랑으로 다가온 그것이 나를 채워주는 줄 알아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외로움 때문에 미숙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젊은 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연애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너무 빨리 눈을 뜬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사실 빨리 이성을 만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서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통하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결혼을 못 해요. 준비된 게 없어서. 그러다 보면 한참 뜨겁게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결혼은 딴 사람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 참 좋지만 그 전에 뭐 사귄다, 연애한다 하면서 너무 깊게 관계가 맺어지면 그게 아픔으로, 상처로 돌아올 확률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CC들 되게 많았거든요. CC들. 어떤 CC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CC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둘이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연애하고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지금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려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당장은 좀 외로울지 몰라도요,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어른들이 살다 보면 이제 결혼하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웃으면서 때로는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농담 섞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상대가 불쌍해서 결혼해 줬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도 분별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도 반드시 분별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 되시는 분이 군인이었거든요. 이 군인 정신으로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맨날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하니, 옛날에는요 그렇게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자, 남자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결혼했어요. 지금 그분들의 부부관계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가 돼서 분위기에 밀려서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때가 돼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옆으로 좀 흘렀지만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항상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 때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 사는 인간 사회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힘이 곧 자신의 힘인 것처럼 든든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집안에 판사 하나쯤은 있어야 돼. 집안에 검사 하나쯤은 있어야 돼. 집안에 의사 하나쯤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집안은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관계성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힘 있는 사람하고 내가 관계되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힘이 곧 나의 힘처럼 인식되어져서 든든한 거예요. 어느 때에, 어느 위기의 때에 그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아무개 아냐고, 아무개 아냐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친척이라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아무개를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집안에 연예인이 있다고. 지금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매스컴이 이상하게 나와갖고 요즘에 폭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까 결혼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결혼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결혼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내가 의지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결단코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 힘있고 유명하고 나에게 유익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무시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댈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힘 있는 인간,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관계성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 보면서 사람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보면서 사람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중심에서 축복하는데, 사람 때문에 사람 보면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보고 있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움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삼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부모, 자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내가 있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라고요. 이건 엄청난 지혜인데,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지혜인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데 들을 끼는 사람은 듣겠죠. 내가 심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면 뭐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심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심 있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성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심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결국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심 있는 자란 꼭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할 때는 누구든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면 나에게 심 있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 있는 존재 앞에 내가 굴복하게 돼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바울은 부정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면요, 손님이 심으로 작동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요? 손님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에게 누가 심이 되는가, 나에게 누가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눈치를 보며 사는 거죠. 이게 세상으로 말미암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신앙적인 삶인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실제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참된 신앙이다, 우리가 다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로운 그 자리에서, 허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실제가 안 되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또 바라보게 돼 있고 사람 때문에 살게 돼 있고, 그러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상처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실제가 안 되니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기대고 의지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기대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걸 반복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삶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실제이면 이 억압이 딱 끊어집니다. 이 저주가 딱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된 것, 세상을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신이 두려워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멘.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누구만 심이셔야 돼요? 하나님만 심이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심 있는 자들이 어른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급장도 다 떼고 오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직업을 갖고 오면 안 돼. 혹시 만약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 어떤 전문 직종을 가진 분이 와, 우리 교회에 와, 교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교수님 오셨어야 해야 됩니까? 형제님 오셨어야 해야 됩니까? 형제예요. 형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검사가 오면 검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 우리 변호사님 오셨냐고, 아, 우리 교수님 오셨냐고, 우리 판사님 오셨냐고 이럴 수 있고, 우리 사장님 오셨냐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내가 검사라고 판사라도 교회 올 때는요, 그거 딱지 계급장 다 띄고 와야 돼요. 여기 와서 내가 뭐 판사네, 검사네, 뭐 내가 교수네, 내가 사장이네, 회장이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아멘. 근데 교회도 보면요, 계급장 달고 와요.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해요. 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이 계급이 되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적인 힘을 서로 내세우고, 그 세상적인 힘을 교회 안에 서로 자랑을 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났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우린 그걸로 모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힘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팽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인을, 혹은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을 의지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믿기보다는 목사를 더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리더를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와의 친분이, 그분들의 인정이 자신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목사가 재력 있는 교인 때문에 힘을 얻거나 열심 있는 교인 때문에 힘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힘으로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나 신자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힘을 얻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사람 때문에 힘을 얻으면 그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신자 되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 참된 신자라는 것은 목사가 신자 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신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소위 제자훈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했고 전통적인 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참여했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자 훈련, 특별한 훈련, 특별한 가이드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 신앙을 인도하셨고 빚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훈련은 없었지만, 분명한 가이드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같은 목사를 만났다면 내 신앙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양육받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양육받을 수 없었어요. 네. 근데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신앙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책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참된 신자로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참된 신자로 만들 수 없어요. 보세요, 저는 구체적인 훈련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리더를 만났거든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께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나를 신자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군대 가기 전에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 사례비도 없는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그 아이들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은혜가 부어지는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모임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요. 그때 한 후배에게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야. 30분, 뭐 40분, 길면 1시간, 뭐 특별한 교제 있는 거 없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자. 내가 멘토가 될게, 너가 멘티가 해라.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치면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서 그런 관계를 한 거죠. 정기적으로 교제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 그런 마음이 주어져 그렇게 제안하고, 그 제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옳은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구체적인 훈련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훈련 받게 하신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받고, 그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영주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함께 사랑받으면서 이런저런 해외 사역도 많이 다녔대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분은 전혀 신자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 유명한 목사와 함께 할지라도 내가 신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다고 사역했다고 내가 신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삶을 살 때에 빚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사역을 해도 그 인간의 근본적인 탐심과 욕심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신자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니 뭘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 앞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고요. 세상과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죄악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혹 두려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목사 두려워한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목사 또한 교회에서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를 도와준 신자를 인식한다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 삼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세상,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답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답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심삼고 살고 있는지, 누구의 뜻을 기준 삼고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심삼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깊게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고요,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단지 하나님으로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을 때에는 그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의 뜻에 따라야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주라면
만들어진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뭔가 막혀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참신앙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거짓신앙은, 참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마이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따져보면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나됨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심판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를 보도. 아니,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거나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